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인생.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단풍잎은 크지 않아서 예쁘기라도 한데 교회 주변에 떨어지는 단풍을 내가 어제 유심히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쌈도 싸먹지 못하는 낙엽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저게 쌈 싸먹을 수 있는 거라면 다 집어갔을 텐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단풍은 보기에는 예쁘지만 예쁜 쓰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은 기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계절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도 없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좋은 생각 나기보다는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쓸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낙심하거나 믿음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말씀은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5절 말씀하고 같은 42편의 11절 말씀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시편 42편에 5절이 있으면 되는데 왜 11절에 똑같이 토시도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을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시편 42편 5절을 함께 했어요. 이 11절이 뭐예요? 11절 함께 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데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불안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취재로 여성 기자로서는 최초로 플리처상을 수상한 마가렛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하고 플리처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북으로 계속 올라가서 곧 통일될 것처럼 여겼지만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미군과 연합군이 한국군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게다가 겨울까지 닥쳤어요. 미군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추위를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겨울에 혹독한 그 추위에 전투를 마친 한 해병
대원이 얼어붙은 콩을 씹으며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을 때 이 히긴스 종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 이렇게 지금 이름도 몰랐던 한국에 와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미군 해병대원이 내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달라는 건 뭐예요? 소망을 달라는 거지.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전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면, 내일을 주시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땅에 없어요. 사람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요. 그렇죠. 인간의 숙명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숙명이야. 근데 동시에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안해해요. 다윗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까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자기 아들도,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 이전에 사울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 이건 뭐 어떻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의 불안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불안적인 소식들이 들러오죠.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소리.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이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불안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많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외부적인 환경에 휩싸이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해야죠. 사람이 내 속에다가 염려를 심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거야, 스스로. 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잠자는 사이에 나를 붙들어가는 것 아닐까? 잠자는 이 장소를 누가 밀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불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불안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불안할 때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하지요. 함께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누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다윗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도우심이 하나님께 온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봤겠죠.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 어디를 봤다? 눈을 들어 산을 봤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눈을 들어 산을 봤대. 그런데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왔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요즘은 누가 도와주다고 가까이 오면 겁부터 나. 안 그래요? 가까이 오면 겁부터 난다니까. 다가오면 이 사람이 가까이 오나? 아니, 제가 한 번은 목욕탕을 갔어요. 여러분은 안 가? 나이 드신 분이야. 키를 못 열더라고. 어디다 대야 될지를 모르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더 됐어. 많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도와드리려고, 어르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 이게 키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아서 거기다 갖다 대주려고 했더니 딱 부러지더라고. 손 대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키를 집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이거 도움도 이거 괜히 불편한 오해를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누가 가까이 온다 그래도 겁부터 나.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잠깐만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애 같으면 막 인사도 하고 뭐 몇 살이니,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이 정신 나간 남자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경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누가 와도 겁이 난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 하면 산을 바라봤겠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산을 바라보니까 자기 도움이 어디서 오더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는 에돔, 암몬, 모압 족속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7족속이 괴롭혔어요.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 아수르, 아시리아, 히타이트, 바벨론, 애굽 쉼없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족속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에돔, 암몬, 모압, 가나안 7족속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스라엘만 남아있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나의 도움이 누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주 이해가 이게 됐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얘기한다. 다윗이요? 뭐라는지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하래. 그러니까 찬송하래.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생활을 합시다. 자, 시편 42편 5절 전체예요. 다시 한번 전체 구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무엇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어떡한다? 찬송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해라. 다윗은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도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 쉽지 않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수금을 잘 탔다 하죠.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하프라고. 그래서 하도 그게 유명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라드만 혼트로스트라고 하는 화가는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늘 찬송을 가까이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 치료사들은 지금도 다윗을 음악 치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늘 찬송했는데 어느 정도로 찬송했느냐?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쫓겨다닐 때도 무엇을 그치지 않았다? 찬송을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해. 힘드니까. 고난당해서 기도는 많이 해. 교회 올 때 찬양 많이 해. 나가면 안 해. 찬송은 예배 때만 부르는 걸로 알아. 아닙니다. 늘 찬송해야 돼. 믿으십니까? 근데 조살할 때는 우리 아버님이 실향민이셨기 때문에 조살할 때는 근데 나 자랄 때 제일 많이 듣고 자란 노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그거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도 들어갖고 내가 가사를 외워. 노새 젊어서 노새. 나 그거 배운 적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에요? 나 가사 다 알아.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막 계속 놀자 이거야. 근데 가사를 가만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젊어서 놀아야 돼. 늙어서 못 놀아. BTS가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사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뭐 들어봤어야 알지. 전 세계 아이들이 BTS에 열광하는 이유가 가사가 달라. 굉장히 꿈과 비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트롯의 위로는 받아. 그렇죠? 안 받는 척 하지 마. 여러분들 다 트롯의 위로 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것이 육과 감정에는 뭐 위로가 될 수 있죠. 영에도 좋으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1980년대 예수를 믿고 여덟 순번께 출석을 하면서 교회 갔다 오시면 서점에서 테이프, 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고 그날은 복음성가 테이프를 갖고 왔어요. 그때 이제 1980년에 복음성가가 막 보급될 때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막 찬양, 복음성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거를 우리 아버님 갖고 오셨어. 그리고 한날 마루에서 그거를 들으시더니 설교 다 듣고 복음성가를 틀어놓으시더니 아니 복음성을 듣다 말고 나를 부르는 거야. 이보라우 날래오라우 그러는 거야. 날래 갔지요.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알아? 이거 좀 들어보라우. 이것 좀 들어보라우. 얼마나 씩씩한지 알아? 그러시는 거야.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고향이 그리워도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그거 맨날 가까이 하시던 분이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전에 그런 노래 들었을 때는, 타령조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날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좀 들어보라. 그거 울려고 내가 왔겠어? 웃으려고 내가 왔겠어?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거는 자식한테도 할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렇죠? 근데 복음성가에 막 기쁘고 하니까 나보고 들어보라 하셨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윗처럼 찬송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도 낙엽은 떨어져. 그러면 나는 얘기했어, 나무한테. 나무야, 낙엽 다 떨어진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 한겨울 나면 또 새순이 나고 또 잎이 날 거야. 너랑 나랑 이 겨울을 힘있게 이겨내자. 그게 낫겠어요? 나무를 보고 야, 진짜 내 인생도 떨어진다, 이렇게 낫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도우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